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고요.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서로 우리 번갈아가며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니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벌써 12월의 첫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11달이 벌써 지났다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달려고 보니까 한 3주 정도 이제 올해가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만큼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던 이런 것을 기억하다 보면 가장 설교 가운데 에피소드로 쓸 수 있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농담 같은 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차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 될지는 몰랐던 모습을 깨달았던 것이 군대에서 제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군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가 바뀐다.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데요. 그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모습이 제 믿음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많이 감량하면 포상휴가를 준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엄청 불렸습니다. 엄청 불린 뒤에 군대 들어가니까 체중을 감량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5주간의 기간 동안 한 27kg를 제가 감량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감량한 줄 알고 전 1등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되는데 제 이름이 2등에 있더라고요. 1등은요, 저보다 2kg 더 감량한 29kg 감량한 다른 옆 분대에 있는 그 친구가 휴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흔들렸는데요. 그 발표가 있은 뒤 마지막 종교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준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이상하게 그날 불교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햄버거 세트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토요일 밤부터 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기에 가면 콜라를 준다고 하니까 신학생이니까 한번 다른 종교 가서 예배도 드려봐도 되겠다라는 타협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저기 가면은 그래도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를 나오고 나서 한참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찌나 불쌍해 보이던지 햄버거도 아니고요. 콜라 때문에 제가 불교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제 모습이 좀 비참해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 건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얇아질 수 있는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좀 궁핍해지고 생활의 가운데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원초적인 본능에 끌리는 것이 사람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리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시 저의 부족했던 모습을 말씀드리며 설교의 문을 여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어떠한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요, 어떠한 그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보지도 않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들은 무언가 때문에 내 귀가 얇아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줏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이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남겨진 말이 바로 30절인데요. 그 30절이 바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있는 지키던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원로 장로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현직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 그 시점에 한 가지의 질문이 장로님에게 향하였습니다. 장로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호랑이나 사자같이 맹렬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이 소명인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지킨다라는 것, 어쩌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 생각하였고 그것을 내가 소명처럼 여기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소명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하셨고 교회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도 되돌아보니 그 모습이 참 회개가 됩니다. 내가 소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그 소명을 지킨다는 것이 누군가를 향했을 때 그것이 비수가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음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떤 장로님이 은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생각난 것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30절에 있는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의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수군거림이 있었고 흔들림 없이 지킴으로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곳이 유대 땅이라는 곳을 가셨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도 그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에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멀지 않으니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원래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이 많건 적건 묵묵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소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자기가 베푸는 이 현장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명자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최고의 선생님을 따라서 지금 배움을 받고 있고 그 최고의 선생님의 나중에 일을 이어서 내가 또한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사람이 많아져야지 내가 그 후에 이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이 누구에게 들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내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소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는 지금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말씀이 벌어진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킨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는 그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게 부디 우리들의 신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소명이 신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명보다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생활과 같은 이 믿음을 하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신념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한과 같은 소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지금 요한에게 와서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고민하며 아까 말한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영향력이 미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힘이 없었다면 유대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한과 대화하거나 이것이 맞느냐라고 따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상황 가운데 요한이 정말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세례의 장소에 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들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니 혹시 나의 미래에도 어떠한 타격이 있을까 봐 이것이 근심하며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어떤 것을 물어봤느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지금 이 전통과 세례 가운데 어떤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해지는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 우리로 말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세례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예식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는가?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문에는요, 세례 가운데 침수례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침수례를 아직까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교파는 침례교입니다. 욕조나 강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몸을 적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도 이것은 많이 보여지는 세례의 예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세례를 행하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약속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갖고 있던 혹시 잊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니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무언가 제 등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는 아주 조금은 찜찜한 느낌을 가졌던 세례 예식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례 예식을 주던 그 목사님이 저를 조금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하시던 그런 마음인지 보통 목사님이 주는 세례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저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손에 흰 장갑을 끼고
그 예시갈 물에 손을 담근 후에 이것이 물이 너무 많이 적셔졌으면 한두 번 주었다 피면서 물을 조금 짜고 세례받는 세례자에게 물이 그래도 조금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 쥐어짜는 순서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장갑을 그냥 담그시더니 장갑이 많이 젖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대로 제 머리에 얹으셨고 3번 그냥 장갑을 쥐어 짜시더라고요. 그러니 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많은 물이 제 등줄기로 다 흐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예식이 끝난 이후에 제 사진을 봤는데 티셔츠가 다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짜셨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조금 특별한 의식이다 생각하며 그래도 영적으로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의 세례 예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례는요, 관수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또는 정말 물이 극학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는요, 얼굴 앞에 분무기처럼 물을 뿌리는 살수례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식은요, 침수례라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말씀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물로써 세례를 하겠습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고 그 안에서 인도자에 따라 건짐을 받게 되니 이것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새로운 삶, 바로 그 의식 안에서 나의 옛 것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이 침수례를 행해졌지만 기독교 전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짐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물이 풍부한 모습이 있는 반면 어느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의 죄된 첫째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시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삶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어라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더욱더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이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오늘 내가 무엇을 믿으며 아멘,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신령과도 같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신 그 믿는 바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세월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욱더 이렇게 쌓이게 됨에 따라 이상하게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고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진리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 믿음의 기초가 이상하게 나에게서 때로는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씀을 읽으니 다시 이런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 죄사함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인생을 산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설사 그것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떨어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명자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반드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소명에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명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강같이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교훈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갈 때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라.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꼴찌가 되지 말고 항상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요, 1등을 잘 기억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만 봐도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은메달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동메달 딴 사람은요, 뭐 그림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는 요한은 1등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인물 중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꼭 1등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무언가 바라보고 왔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이 인생이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괜찮다라고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본인의 열심과 다르게 때로는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고요, 장사가 되지 않고요, 열매 품종이 좋지 않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이 불같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머리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저기에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 어느 일부가 아니면 대다수가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이었다면 그 가운데서 그는 실패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외로움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시 경영하여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소명의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렇게 요한은 이것을 당연한 이치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슴 가운데도 요한과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1등이면 어떡하겠는가? 2등이면 어떠하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 최선만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소명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 땅에 비춰질 믿음의 빛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나 부귀영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를 내려놓으니까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여유가 생길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무언가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반면 여유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이 궁금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남들과 다른 모습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을 오래 지켜봤는데 저 사람 참 괜찮구나. 근데 저 괜찮은 모습이 어디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괜찮다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농사로 비유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이곳에 와서 더 체험하게 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내 죽도록 열심과 다르게 때로는 괜찮은 열매가 맺혀지고 때로는 먹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내 노력과 다르게 어떨 때는요, 정말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경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정말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맺어지는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맺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농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경작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열매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곁에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고백한 초심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이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세례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살아가며 분주한 가운데 여기는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산 나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두 번째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인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환경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도 다 제각기 다른 우리 하나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먹먹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때로는 내가 정말 울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